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온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인데요.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얼굴이 환하고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 예배의 시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마음에 두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좀 다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참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세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흩어진 자들이라고 지금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의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 전까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장면이 새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당한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 가지고요. 그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환란과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로 흩어졌는가, 또 그 흩어짐의 상황 속에 어떤 에피소드가 또 일어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다고 돼 있느냐면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 오늘날로 말하면 페니키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지명 가운데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에 있냐면 이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구브로. 뭐가 좀 구부러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 특성상 구브로. 진짜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나중에 살펴보시면 섬이 약간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근데 굽었다고 구브로는 아니고요. 오늘날에는 키프러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의 큰 섬입니다. 이 섬은 예루살렘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나오죠.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일 거대한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도시 별명이 무엇이냐면 동양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온화한 자연 환경에다가 이 온천도 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은퇴한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한가락하던 귀족들이 은퇴를 하면 어디로 가서 살기를 원했느냐면은 이 안디옥에 가서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기후 조건도 좋고 많은 것들이 좋았다 그래요.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국으로 비교를 하자면 LA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에 이어서 듣자 하니까 산불이 나서 좀 문제지 LA가 그 은퇴자들이 가서 지내시기에 참 좋은 동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후를 지내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분위기를 가진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자, 지금 여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우리는 그냥 도시 3개가 붙어 있으니까 다 고만고만한 거기 그 동네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비슷하게 있는 도시들 같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200km, 400km, 500km 떨어져 있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환란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강하고 극심했던지 이 사람들이 동네 주변에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기 200km, 400km, 500km 떨어진 먼 지역까지 이렇게 흩어져야만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멀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환란이 컸다, 극심했다, 그들에게 닥쳤던 어려움이 너무너무 강력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한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 2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 사람이냐? 구브로와 구레네. 예, 구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도 구찬양 자매가 있는데요. 네, 구브로 같은 동네 출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아까 피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지만 지금 안디옥으로 온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여러분 지중해를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실 겁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의 한 가운데쯤 위치하고 있는 추정되는 도시가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예요. 북아프리카 연안의 그리스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이 구레네 출신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예, 시몬이 있습니다. 그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구레네가 예루살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었느냐면은 대충 1200에서 1300km 떨어진 도시였어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느냐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절기를 한번 지키기 위해서 1200km, 1300km 떨어진 그곳에서 걸어서 낙타 타고 그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절기를 한번 지키기 위해 보통 한 달 전쯤에 출발을 했어야만 됐다고 했었습니다. 자, 안디옥까지는 한 1600km니까 더 멀리 떨어졌죠. 자, 이 긴 이야기를 이 거리가 멀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말씀만을 전했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누구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만은요, 사실 뉘앙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비해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를 전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다. 그건 예루살렘의 분위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라든가 말씀의 성취라든가 이런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더 추세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이 구브로나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내용 그거보다 사실은 지금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전파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마음의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혼자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요 이때만 잠깐 등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뭔가 이렇게 가정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구에게? 루포에게 문안하라.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루포가 누구냐면은요. 한 군데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다 찾으셨으면은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루포가 누구 아들이에요 보니까?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루포가 지금 어디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져주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냈는데 그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어진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면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로 흘러가서 이 사람들이 원래 구레네 살던 사람들인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님은요,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피가 묻어져 있는 십자가, 그 나무 사이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살집과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그가 신음하고 있는 모든 눈물과 땀과 피를 직접 경험한 것이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이.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자체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그 예수를 지금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격은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모두가 합쳐져 있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했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어떤 과거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러면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디서 전쟁을 몇 번 해가지고 연전연승을 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건 그거랑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 5천 명을 먹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넘어 지금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 가운데 나와 함께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을 같이 논의하시며 주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크리스찬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너무너무 확연하게 사실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교나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자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맹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자, 한비자, 묵자, 법가, 하여튼 여러 제자백가의 사상들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유교가 가르치고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공자님 그러면은 공자의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경전을 암송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리학의 어떤 지식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유교가 지향하는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지.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자님을 네 마음에 모셔라. 맹자님을 네 마음에 모셔라. 맹자님을 모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공자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져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봅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유교입니다. 불교는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가 조금 특이하죠. 좀 특이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우리한테 어려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정통 불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한국 불교는 소위 말하는 미륵불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이 미륵불 때문에 이 비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미륵불 사상은 딴 게 아니고 메시아예요. 부처님 가운데서도 메시아 부처님이 계셔가지고요. 이 부처님이 이 미륵불이 오시면은 우리를 이 난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불교와 융합이 되면서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륵불은 다른 인도 불교나 이런 데는 없고 지금 한국 불교에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통 불교는 부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누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의 본질은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 3000배 절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거는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려고 나가는데 그건 순전히 한국적 상황인 거고요. 진짜 불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서 해탈을 해서 아무튼 그 경지에 이르르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고 불교에서 있어서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윤회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끊임없이 이 윤회의 고리 가운데 끼어서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모든 고난의 본질이에요. 부처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득도를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그 윤회의 사슬로부터 딱 벗어나는 게 해탈이거든요. 해탈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모든 존재가 존재로서의 본질을 멈추고 이제는 무로 돌아가 더 이상 내가 이 윤회 속에서 헤매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고 있는 부처가 되는 것의 본질인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러분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부처님하고 사겨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갖고 부처님이 너의 마음과 영혼 속에 내려오도록 그렇게 사겨라 그런 이야기 우리는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는 어떨까요? 미신을 따르고 귀신을 따르고 장군신을 모신다 이런 말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뭔가 모시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귀신을 섬기는데 그 무속 종교에서 귀신을 섬기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관계. 이 귀신이 갖고 있는 포악함과 그 성격의 뭐라고 할까요? 작태와 행태들은요. 그를 섬기는 자들을 노예와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라. 안 드리면 넌 나한테 혼난다. 터진다. 이러면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미신과 무속 종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어디에도 모든 종교의 어디에도 그 종교의 어떤 중심이랄까 아니면은 그 신앙의 대상이랄까 이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종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이함과 특수성은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하고 뭘 갖다 바치고 화를 내지 않도록 달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사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저희가 뭐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뭘로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우리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많이 예배를 드리고 뭐를 갖다가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중요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가는 사이드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게 되면은요. 이건 어떻게 객관적으로 자 여기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딱 꺼내 보일 수는 없는데 우리 경험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창조주와의 또 구속주와의 또 절대자와의 인격적인 깊은 사귐과 교제, 그 사귐과 교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가장 행복한 신앙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풀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어떤 기쁨을 발견하게 되느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신가,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핵심은 하나예요. 어쨌든 저쨌든 다 돌고 돌아서 뭐 말이 어떻고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결론을 딱 놓고 보면 나와요. 자, 결론은 아주 옛날 광고군요. 버킹검이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오래된 광고네요. 여타 모든 종교들의 결론은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소원을 이룰 것인가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바람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다른 종교들이 이해를 못하는 대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굿을 하든 뭐를 하든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목표가 바뀌었어요. 소원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의 본질을 깨닫고 그분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경이롭고 우리에게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아니하시죠. 우리를 노예로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친구로 지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와 아들로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기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환난을 당해서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내려오는 그 먼 여정의 길을 지나가지만 이것이 절망 같고 정말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싶은 괴로움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괴로움을 변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대목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요, 어제 아침 이제 교회를 나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제 저희는 부부간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막 이 대화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하나 듣다가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창세기를 듣다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뭐를 읽다가 그랬는데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뭐를 읽다가 그랬느냐면요. 1장에 보시면은요.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희망을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 뭐 어떤 희망을 봤는데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날짜를 계산하실 때 그 계산하는 날짜를 보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치죠. 그렇죠? 우리의 습성은 그래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루가 끝났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저녁이 돼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끝이 나요? 아침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 아침을 맞이하며 끝나는 것이 하루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하며 빛으로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 바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당시 신학교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해석이 이게 유별난 해석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좀 막 찾아봤어요. 이게 너무 창세기 1장 1절이면 1년에도 수도 없이 읽는 대목인데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런 묵상이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해석에 대해서 또 많은 설교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동대학교의 유장춘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들을 적어 놓으신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잠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성경은 그 하루를 저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의 하루는 황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점점 날이 저물어 잿빛 어두움으로 빠져듭니다. 그 어두움은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가장 캄캄하고 추운 새벽을 지나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하루는 어두운 하루입니다. 어두움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어두움은 슬픔과 혼돈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실과 좌절 그리고 죄악됨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하루는 어두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길 인생은 어두움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래서 어두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며 이 어두운 세상의 역사는 어두움으로 가득 찬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 나가는 하루는 비극적인 하루입니까? 아니면 희망적인 하루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서 저녁에 이르는 하루를 사는 사람과 저녁에서 아침에 이르는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아침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희망과 기쁨의 아침으로 시작해서 오후에 장렬하는 태양과 같이 정열적인 청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은 얼마 안 되어 어둡고 음침한 저녁이 되고 그렇게 절망으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입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하루를 저녁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두움은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결국에는 환희의 아침으로 그 하루를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이 될 때에. 이제 이분이 이 설교를 한 이유는 어디냐면 이분이 사회복지 전공이시거든요. 특별히 노년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 노년이란 매우 서글픈 세대입니다. 은빛 세대라고 아름답게 말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황혼의 잿빛 세대라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저물어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마지막 잿빛 잔영이 길게 늘어지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에서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흔히 부양이나 원조 또는 관리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노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노인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노쇠, 고독, 소외, 단절, 빈곤 이런 용어들은 노년을 불쌍한 세대로 낙인을 찍어서 절망과 허무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창세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년이란 꿈과 희망의 세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동이나 청년 세대보다 더 밝고 희망적입니다. 왜일까요? 뭐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해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다는 것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십니까?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경이 두꺼운 거 우리한테 때때로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무엇에 대한 부담이냐면 통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요. 읽으려고 마음 들었다가 대부분 시험 드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 은혜가 되느냐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그게 은혜로 다가왔던 건 뭐냐면 옛날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신혼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박스에다가 뭘 이렇게 잔뜩 모아놨길래 뭔가 봤더니요, 제가 연애 시절에 보낸 편지였어요. 연애 시절에 보낸 편지였는데 그 편지가 지금은 어디 갔나 없어졌던데요. 이 박스에 이렇게 좀 제법 큰 신발, 이렇게 신발 넣는 운동화 넣는 박스 같은 거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뭔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았을까? 그래서 어때 쭉 펴봤더니 되게 막 옛날에 썼던 편지니까 읽는 저도 낯설고 막 되게 부끄럽고 얼굴이 뜨뜻해지고 하던데 보니까 7장도 쓰고 8장도 쓰고. 자랑입니다. 무슨 자랑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몇 장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책으로 따지면은요, 신약 39권,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장수로는 1189장이에요. 절수로는 31,089절이에요. 글자 수로는 몇 글자인지 아십니까? 신구약 통틀으면 130만 자예요. 132만 자. 정확히 132만 2,531자래요. 100만 마디가 넘는 글자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하고 계실까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쏟아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를 위한 나의 희망, 너를 위한 나의 소망,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간절함.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무슨 덕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읽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저녁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무엇으로 끝내는 하나님? 아침으로 끝내시는 하나님. 아침으로 끝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을 지나고 계십니까? 새벽을 지나고 계십니까? 캄캄한 가장 추운 아침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누구를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그 생생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론을 말할 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를 전파해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초청하셨던 분들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소망이고 우리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붙잡을 때, 그 사랑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다시 소망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이 지나가면 곧 다가올 아침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네가 너의 고난을 이겨내라 네가 너의 고난을 극복해라 네가 용기를 내서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꿀 것이다.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겨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